할렐루야.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말라기 3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사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평생 했던 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한 말들을 다 담아가지고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담아놓은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요?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말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면 그만이죠. 내가 그런 말 했었나? 네, 그러면 그만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말을요 전부 다 녹음해 놓으신대요. 전부 다 우리가 한 말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녹음해 놓으신대요.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피차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대요. 그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죠?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념책에다가 그거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우리의 말들을 기록해 놓는 그 기념책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별로 하나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말은 기록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피차 말하는 거, 성도들이 서로 피차 말하는 그 말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요, 우리가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런 말을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말만, 그죠? 우리가 당신은 이러면서 축복할 때, 그죠? 그리고 감사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걸 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때만 듣는 게 아니라 항상 들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죠? 근데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내가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열나고 분통 터져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소리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혼낼 때 누가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까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가 귀에 다 들어오세요? 네? 누가 말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하나도 빠짐없이 안 놓치고 다 듣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 소리를 다 들어요? 네? 그런 소리 없어요?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아주 깊게 잠이 들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를 낳은 애기 엄마는 그렇게 깊은 잠이 들어도 애가 엥 하면 벌써 일어나더라고요. 안 그러셨어요? 세상 모르고 주무셨어요? 이상한 엄마들이네. 그러잖아요. 내 애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피곤해도요 애가 엉예 하고 울면 금방 일어나요. 그리고 애가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얼른 확인을 해야죠. 그 소리가 왜 들려요? 애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자면서도 들리는 거예요. 자면서도. 나중에 되면요 남편 코 고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죠? 안 들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어떠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고요? 아끼리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나오잖아요. 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고요. 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소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요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내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일일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흘려 던지는 말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예? 저희 할머니가 93세에 천국 가셨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정말 이 기력이 없어서 걸어 다니지 못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꼭 교회를 갈 때마다 그 집 앞에 어떤 개가 있는데 새로 왔는데 개가 자기를 보고 너무 짖는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보고 너 나 자꾸 짖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근데 3일 있다 죽었대요. 우리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도 제대로 해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던진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책임져야 돼요. 왜 그래요? 그 말을 하나님 다 듣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내가 다 이루겠다. 내가 다 너희한테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좋은 분위기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우리를 막 이 땅에서 다 죽게 만드는군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러면서 우리를 거기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막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너희한테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래? 그것까지 내가 다 들어줄까? 곤란하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심각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에는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막 그 말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고 쓰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막 가슴 아프고 쓰릴 때가 있죠. 특히 막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자식인데 막 엄마한테 못할 말 하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말을 대적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런 말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하면 힘들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봤자 다 한 일이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일이라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왜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는 수르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겹게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재건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 와,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쌓고 도시를 새로 세워가는 이 험난한 생활 가운데도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하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점점점 실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변질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요 제사장이 일이 번거로운 일이 돼버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열심을 다하고 정말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아, 주일이 또 돌아왔구나. 아, 이 지겨운 설교를 또 해야 하는구나. 이러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오는데 제물을 들고 나올 때 짐승들 중에 잘 살펴가지고 제일 좋은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딱 봐가지고 아, 이거는 내다 팔면 이건 돈도 못 받아.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런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 눈이 멀었네. 그래, 요건 딱 하나님 제물이네.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 떡은 이거 땅에 떨어진 건데 더러워서 못 먹는 건데 에이 하나님이나 드리자.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봉사와 수고가 다 헛일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 열심히 해봤자 이거 다 헛일이야, 이러고 있다고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 해보면 사실은 누가 말이 많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주로 말씀처럼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꼭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 피곤해 이런다니까요.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서 야 봉사해봤자 그거 무슨 유익 있어, 이런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11조에 관한 헌물에 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인데,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 수고와 그 봉사를 마다하고 있다면 그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 즐거이 섬기고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하는 거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위해 오늘날 시대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하면 되지, 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끔 이제 새가족들이 와서 다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내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막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했는데요, 제가 요번엔 좀 쉬면서 하려고 그래. 쉬면서 좀 제가 좀 이번에는 예배만 좀 열심히 드리고 좀 봉사는 좀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분 얘기하면 그러시죠,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지금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최선이라는 얼마큼의 최선인 줄 아세요?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러고 마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주를 위해 정말 미치도록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상한 시대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를 위해 힘들게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슬프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익한가. 오늘날 그러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주를 위해 내가 힘써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바보스럽게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박태원 선수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수영 최고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한 번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를 가르치는 코치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 있대요. 막 그 코치가 막 너무 좋아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순간이 있대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막 금메달 땄을 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수영을 하면 하루에 막 8시간씩 수영을 해요. 근데 한번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막 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나중에는 물속에서 수영을 하다가 정말 막 죽을 것 같대요. 그래도 코치가 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계속 시킨대요. 그러다가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코치 앞에서 구토를 한대요. 우악 하고 구토를 한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그때 코치가요 막 최고 기뻐한대요. 바로 이거야. 여러분 그 맛을 혹시 아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물속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코치가 아는 거예요. 구토하는 걸 보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제가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막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제 한편에는요 짜릿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그래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 힘들어요 할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 박태환 선수 코치의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때요 마음이 행복해요. 우리 어떤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이거 바빠서 어떡하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라 그게 행복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안 잊으세요. 내가 말한 그 한마디 한마디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 몸을 바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 우리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15절 말씀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헌금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이거 다 헛된 일이군요 했을 때도 마음 아프지만 이 두 번째 하나님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예배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네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사실 거의 모든 시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시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많은 돈 모았고요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많은 시대의 이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게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막 복을 주시는 분이 더러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항상 좀 뒤처지고요 사업을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기가 좀 힘들어요. 앞서가는 사람은 좀 사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지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으면 힘들어요. 그러기가. 왜 그러겠어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면서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야 이게 사는 맛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단장하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요. 이 주일날 이 쉬는 날 늦잠 자고 한참 한숨 자고 점심쯤 일어나가서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고 좀 쉬어야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불행해요? 불행하냐고요.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서 아유 오늘 늦잠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예배 오세요? 아니잖아요. 예? 군대 있을 때 고참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남자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인생을 무슨 맛으로 사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요 무슨 맛으로 사냐고요. 예?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1시간 아니 50분 훈련하고 딱 10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10분 딱 쉬는 시간 되면요 진짜 담배 안 피는 사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바쁘거든요. 그 10분 사이에 막 불 붙여가고 담배 뻐금뻐금 피고 나면 뭔가 쉰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별로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즐거움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즐거움을 가질 때 똑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는요 희열이 있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지루한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움이에요. 거룩함을 위해 경건을 노력하며 힘쓰는 것은 절대로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예? 정말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즐거움이 있나 없나 한번 나와봐야 알죠. 나와요. 예? 새벽기도 나오면 하루 동안 죽을 것 같죠. 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경건을 힘쓰면서 가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함을 힘쓰는 자에게, 경건을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야죠. 우리는 세상 맛보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경건을 맛보고 살아야죠. 그 맛을 보고 살 때 오늘 18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결국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것 덜 즐겨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만큼 가지지 않아도 절대 손해볼 일이 아니죠. 왜 그래요? 다 계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분별한다, 마지막 이 말은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그때에 내가 다 계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마지막 때 다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내가 안 즐겨도 사실을 부러워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더 복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왜요? 하나님은요 더 큰 것으로, 그것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 그때 내가 다 갚아줄게,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이 말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라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부러워할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을 위해 정말 미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너무 부러워야 돼요. 그걸 못하는 내가 부러워야 돼. 아이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